이제 우리는 마른 뼈들의 환상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은 이사야 예언에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른 뼈들의 환상 너무 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침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목사님과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 소곤소곤 우리는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곳이 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 성도도 죽고 교회 목사도 죽어. 이게 지금 곧 우리에게 도래될 시대적인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본질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기생 라합이 두정탄권 어떤 역사적인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오늘 해골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지나가는 이 얘기 소리가 아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교회에 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십자가 아래서 살기 위하여 오손도손 몸을 움츠리면서 말이 새 나갈까 밝게 될까 두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대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해골의 골짜기 모든 해골들이 다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알게 하시면 계시는 알게 하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펼쳐가는 세계 미래를 아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은 전부 우리의 능력의 밖에 즉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알지 들을 대로 우리의 연구, 노력, 우리가 학문, 지식, 우리가 건강, 우리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권능은 여기의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야. 즉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였다. 그럼 이 임하시고 하는 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발생했다.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와 닿아져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와 닿아지는 임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손이 내와 함께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해야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도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연구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의 구렁텅이에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역할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게 한 방편을 써야지는 것이지 그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몸부림치기 위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도 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환경 속에 부딪혀서 깨어지기도 하고 아침에도 먼저 흔적을 가지기 위하여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수도 없는 아픔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흔적이 생겨지는 것처럼 흉터가 생겨지는 것처럼 그 흉터가 생겨지는 그와 같은 그런 손실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손이 임재했다는 것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한 일도 모세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다로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신 것이 누가 했습니까? 모세는 치라는 명령만 동작했지 물을 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게 임하는 것은 상관없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예뻐지고 싶지 더럽고 지저분하고 미운 얼굴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쪼달리는 삶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자되고 능다고 잘 살기를 원하지요.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내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환경 은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사고 일어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는 모세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으로 알게 된다. 즉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 신이 나를 데리고 그 영이 나를 데리고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내가 살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일처를 가는 것도 내가 직장을 만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우물을 파도 물을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팠다고 우물 나오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앞에 우물, 샘물을 물줄기를 터뜨려 줘야만이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사정 역사 속에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제 2021년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샘물의 물을 터뜨려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과도기에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2021년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잘 준비하고 마무리해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힘을 길러주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뭘 어떻게 알게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가느냐? 골짜기로 데려간다. 이 골짜기는 우리 잘 알아서 그냥 구능, 개능의 골짜기, 나눠진 틈 이런 개념만 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나누인 사이, 골짜기, 평지, 평원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짧게 부수다. 잘게 부수다. 나누다. 이 말은 나무를 쪼개듯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쪼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골짜기에 거기부터 의원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닫힌 것을 열다, 해치고 나가다, 쪼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쪼개지고 나눠지고 구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과 속, 세상과 교회, 하나님 분명히 나눠줘야 돼요. 그와 같은 꼴짝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뭐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지나게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쪼개고 갈라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해 놓는 것이 바로 쪼개는 교회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내가 생명샘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샘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쪼개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앞에 닫힌 문을 열고 털고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닫혀진 것 쪼개고 해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알을 깨고 나온다 부화하다.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깨면 쪼개지는 거잖아요. 깨면 쪼개지는 그 쪼개지고 같이 뭐가 돼요? 부화가 되고 달걀이 돼서 병아리가 나오진 것처럼 이렇게 쪼개고 나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쪼개고 열고 나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뭐야? 교회다. 꼴짝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교회로 끌고 왔어. 인도에 왔어. 오늘 에스겔은 성령님께서 어디로? 꼴짝이로 끌고 왔어.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도로 어디로? 꼴짝이로 인도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꼴짝이로 인도에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꼴짝이 쪼개진 나누어진 틈이다. 교회는 절대로 양다리 걸치기가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 세상인지 교회인지 하나님 믿으면 이익이 되면 하나님 쪽에 기울고 세상에 이익이 되면 세상에 기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옛날엔 분명했습니다. 옛날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도는 성도야. 핍박을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창피를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격리를 시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없어. 핍박받고 욕하다 보니까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 있으면 목사님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장로님입니다. 이런 현상이라 우리는 꼴짝에 분명히 쪼개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인지 목사님이 장로님이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뭐같이 그냥 농담 따먹기 우스갯소리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생명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코미디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자꾸 생각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꼴짝이는 분명하게 꼴짝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꼴짝이로 데리고 인도에 가셔서 그 꼴짝이 어디에 두셨는데 여기에 두었다는 말은 완전히 우리가 다른 말이에요. 휴식, 쉬다, 앉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을 이 꼴짝이로 데려가서 거기에 두셨는데 그게 뭐하고 에스겔은 거기 가가 쉬고 휴식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로 데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떤지 오늘 우리는 교회에 꼴짝이 올 때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 건강되고 잘 살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떠나고 그래서 쉬게 안식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근데 그 꼴짝에 두었다는 것은 거기에 쉬고 휴식하고 안식하는 그런 장소가
꼴짝이 교회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휴식한 장소, 그 쉬는 장소,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갖다 두어졌는데, 그거 보니까 뭐가 보다 뼈가 가득하더라. 해골이 가득하더라. 시체가 가득하더라.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생명이 살아있는 현장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고 있더라. 기생나무와 같이, 창녀와 같이 몸 파는 여자들이 와서 변화받고 새롭게 돼서 여인으로 변화돼서 예수 생명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넘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물동이도 벌써 던져버리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외치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장녀다, 기생이다, 나는 아직까지 악한 영들이 있다,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기죽은 듯이 자존심이 상해가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 많이 배웠다, 저 사람 돈이 많다, 저 사람 권력이 많다, 저 사람의 아름다운 것이 많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 예수님의 향기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어. 똑같이 전에 부러워했던 것, 그거 부러워진 거예요. 돈 많은 거, 권력 있는 거, 그게 부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뭘 못해? 일을 못해. 오늘날 보면 정말 기생과 창녀같이 몸을 파던 여인이었더라도, 몸을 파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어.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온 세상 방면이면 남의 무슨 소리라도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쫀돌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이 됩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꼴짝이 교회의 모습. 교회에서 전부 다 그랬는데 전부 다 이런 모습 하나도 없고 시체만 있어. 썩은 냄새가 풀풀 나. 계속 파당끼리 싸우고 당파끼리 싸우고 정치적인 싸움 똑같이 교회 다 들어가 있어. 어쨌네 저쨌네, 목사님이 어쨌네 저쨌네, 장로님이 어쨌네 저쨌네, 전부 이것저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찍어주고 이게 교회냐 말입니다. 이게 시체가, 이게 냄새는 썩은 시체 냄새, 이게 해골의 곳이란 말이야. 에스겔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소서. 어디로? 꼴짜기로 인도가는데 거기 갖다 두었어. 거기 가서 나는 쉬고 휴식하고 안식할 조소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그것이 시체가, 해골이, 뼈가 이 말은 그 꼴짜기에 모든 시체를 갖다 집어넣어놨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교회에 그런 시체들만 모여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사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까지 자꾸 종교적인 개념으로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이 전부 다 시체다. 썩은 문드러진 냄새나는 시체다. 한번 봐라. 네가 한번 봐라. 정말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느냐? 오늘 죄인이 소경이 눈을 떴던 그런 기쁨이 있느냐? 다 사라졌다. 그런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싶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꾸 그거 이렇게 위축이 돼. 세상의 권력 앞에 위축이 됩니다. 돈 앞에 위축이 됩니다. 이쁜 것 앞에 위축이 됩니다. 인기 있는 것이 인기에 대해 위축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축이 되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해골들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생명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마지막 때 일깨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 사명.
정말 이 사명이 때문에 밖에 나가 맷돌에 맞고 죽을 징이 되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얘기 통해서 우린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같이 넘들고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판국인데 다투고 찢기고 니는 네 표, 니는 장로파가, 니는 목사파다, 니는 성도파다, 니는 옆에다 목사님 이런다 저런다 이런 흉을 보고 있으면 이래 갖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뼈로 가득 채웠다. 이 가득 채워졌다는 말은 충분히 전부 다 뭐다? 뼈로 해골이. 교회 원이 내년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성령 인도해 가시고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보여주고 눈을 뜨고 보니까 뭐라? 전부 시체라. 시체로 가득 찼더라. 뼈로 가득 찼더라. 우리 생명생교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이 세상에 어떤 교회, 누구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너 교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일깨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신들 보니까 전부 시체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은 가득 채워졌다. 충분하다. 충분히 완전히다. 그래서 완전히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 다른 말 하나도. 그 시체만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체만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령으로 인도에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패턴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듯이 인도하는 그 자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과 감화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도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순간도 똑같이 깨달아진 은혜가 같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반적인 재림날 멀리 있는 그것만 뿐이 아니라 내 오늘 현실 속에서 오늘 내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오늘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죽으려고 안 죽는 것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암병 걸렸다 고치면 삽니다. 고치면 사면 그 사람 안 죽습니까? 또 고쳤던 사람이 또 병 걸렸어. 죽어. 재발해서도 죽고 다른 병을 해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병 고치면 안 죽을 것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치고 살아난 사람은 마치 내가 전에는 안 아팠던 사람 같이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그런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언제도 죽을 몸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터득하고 알고 나면은 권력 앞에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돈 앞에도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아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도 내 지식, 내 경험, 내 물질도 모두가 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뻐도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부자 돼도 하나님 주신 은혜. 모든 어디 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깐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개념을 자꾸 읽어갑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에 나를 데리고, 이 나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택한 에스겔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선지자 개인 얘기를 가지고 전하면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어, 이거는 박교의 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전할 때 그때가 목사요, 그때가 선지자요, 그때가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은 그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진짜 깨달아지는 게 어제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목사직을 수행했어요. 목사직을 수행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부터는 내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목자를 잘 만나면은 그 길을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마지막 때는 그 교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목사님이 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잘못 만나면은 우리 똑같이 소경이 인다면 구렁텅이에 빠져주세요. 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도 다 잘못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위하여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보다 오히려 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내 잘못되면, 목사 하나 잘못되면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잘못돼. 이유 없어. 마지막에 666 표받아 가자. 다 가면 다 똑같이 표받아. 내가 이것이 맞다, 이리 가자 그러면 다 이리 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 오히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다. 이 사명을 분명히 바로 알고 깨달아질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 이쪽 저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온전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에스겔의 그 사명. 그러면은 이 사명이 무엇인데 그렇게 중요하냐? 절대로 양은 자기를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만남으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지도자가 없이는, 주의 종이 없으면,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목자를 보내서 그 목자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보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들은 절대로 저절로 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타게 되고 어디로 방하다 어떻게 떨어져 어떻게 죽거나 어떻게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갈 길을 알 수 있는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로 푸른 초장이나 잔잔한 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알고 보고 찾아서 양떼를 그리 데리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절대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는 사도들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고침을 받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이것이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먼저 경험하고 아팠고 채찍을 받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목자가 흔적을 가지고 외칠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학술이 아니고 학문이 아닙니다. 코미디가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그냥 몇 번 모아오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그 은혜, 그 능력을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 교회당이 되어졌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의 리더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전에는 저는 리더십이다 뭐 지도력이다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하죠. 그냥 내가 뭐 그냥 하고 몸소 먼저 실천하고 보여주고 하면 되겠다. 이런 그저 종교적인 개념 속에 있었습니다. 2021년 들어오면서 하나님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 그 지도력이 있어야만 지도력을 가지고 저를 데리고 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지도력을 리더십을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인도에 내려갑니까? 똑같이 의논회가 영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다. 하나님의 비밀의 정보, 그것은 오늘 두 정탐꾼은 어디에 나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정탐하지만 오늘 목사님들은 성경 속에서 그 정보를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인도했는데 그거는 리더십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지도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통탄하고 하나님 이거는 몰라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보이는 현장에 먼저 뭐 축복이든 건강이든 무언가가 인식을 받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순종하니까 되구나.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졌을 때에 따라올 수 있고 그럴 때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목사님과 그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그 생명의 고귀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이 말씀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한참 있다고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점검하고 순종하고 다가왔더만 정말 이렇게 되어지네.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따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이 왔다 갔다 돌기 앞으로 가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 그 전에 신뢰감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 정말 우리 목사님이 존경할 마다 순종해야지. 정말 순종하는 절대 틀림없다. 이 사실이 인정되어져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면 그래도 이 리더십이 없이 이 지도자가 없이는 안 돼. 지금까지는 어땠든 모르겠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야 돼. 이랬구나. 그래서 오늘 그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느껴지고 피부로 와닿아지게 될 때에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말할 수 없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거절하는 사람은 거역하는 사람은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두 지파 반이 누구를
요소의 지도력을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확정이 되어졌다면 목사님 당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정말 주님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 목사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야 그 기도의 능력과 함께 우리 모두가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엎드려지고 저러고 이 생각 가지고 저 생각 싸우지 않고 뭐만 오직 하나님의 비밀 정탐한 데 연구하고 같이 나가면 그 길을 인도해 갈 때 여러분들 리더해 가며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참된 교회의 모습에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성령님이 어디로 골짜기로 오늘 우리는 교회로 데려와 봤는데 교회 보니까 전부 다 뭐밖에 없어? 해골밖에 없어. 해골밖에 없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제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쪼개고 나와야 돼. 달걀 껍질을 벗기고 나와야 돼. 알이 깨고 부하고 나와야 돼. 오늘 나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괴롭고 현장 속에서 모든 걸 깨고 나와야 돼. 오늘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날 때 어디에 반석에서 샘물을 터쳐서 굴이 하나님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물거를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엔학고레 레의 운물 목이 말라 죽어는 이겨도 목말라 죽으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물길을 터뜨려 주실 때 거기에 특별의 운물이 우리에게 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물을 터뜨려 줘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터뜨려 줘야 발견되지. 우리 볼 때는 전부 다 뭡니까? 반석에는 반석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나올 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나오게 하니까 우리가 보고 마실 수 있는 줄 믿으시면 그래 모든 환경과 조건은 전부 똑같이 반석이야. 레이의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특별히 가지고 300명 쳐 죽여봤지만은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녹겔의 운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렇게 그 문을 붓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의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그 모든 리더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 생명심 교회를 통해서 일해나갈 때 함께 멋지게 일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